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에 본문이 뜹니다마는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항상 자기 성경을 가지고 손에 익히고 눈에 익히고 마음에 익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는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엉터리같이 뒤틀려 있는 저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공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밤새도록 허탕친 제자들을 위하여 호숫가에 불을 피우시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구우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상 차려놓고 야 아들아 밥 먹으라, 이런 셈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영적 밥상에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빼앗고 나서 한 못된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정치적 주권을 빼앗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정서와 민족의 정기와 정신을 망가뜨리고 끊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궁궐에 난입을 내서 국모를 시해하는 일이 났습니다. 그 순간 고종은 그야말로 꼭두각시가 되는 순간입니다. 주권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곳곳에 우리나라가 정기가 흐른다고 여기고 있던 백두대간의 곳곳에 쇠말뚝을 박아서 민족의 정기를 끊어놓고자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들이 한 일은 성씨를 바꾸었어요. 창씨 계명, 그러니까 혈통의 흐름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언어를 빼앗아갔습니다. 언어는 민족의 정신입니다. 거기에 민족의 얼과 민족의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라는 것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의 고유한 정신과 문화와 가치관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조선의 정신과 조선의 권세의 흐름을 끊어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독재 국가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취한 정책도 그러했습니다. 우선 왕을 폐위시키고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왕의 정통성을 확 무너뜨린 것이죠. 백성이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귀인들을 바벨론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이름은 다니엘이 벨사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4명의 다니엘의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워낙에 바뀐 이름이 유명해서 우리는 그 친구들의 원래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 바꿉니다. 창씨 개명한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안에서 훈련받는 모든 유능한 재능자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바벨론의 문화를 심고 언어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전략이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취한 정책이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흩어버리는 것이고, 유력한 지도자들과 자녀들을 볼모로 삼아 바벨론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땅의 사람들을 통혼 정책으로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유다의 땅에 그 나라의 가치관을 유지하며 살아갈 유력한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의도한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유다의 문화와 가치관이 살아있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죠. 유다가 고유하고 주체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통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 나라와 민족을 참으로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흔들고 있는 사탄이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보이는 나라 그리고 보이는 문화의 권세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권세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문화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자라는 것은 곧 사탄입니다. 사탄의 전략과 목표가 이 말씀 가운데 딱 드러납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나라와 문화의 배후의 조종자이고 권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사탄의 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의 개인적인 문화의 취향이 아닙니다. 사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사탄 자신에게 따르고 절하게 만들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나는 그날, 곧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날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곧 사탄의 전략에 대하여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그것에 부딪혀가는 반대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고유의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고 흔들어 놓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목표하는 바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틀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색깔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흐려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대 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 할렐루야. Opposite spirit, opposite mind. 반대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오늘 아침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집스럽게 자신을 세우고 까탈스럽게 정신을 차렸어. 이 땅의 흐름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고 그것과 거꾸로 살아가리라. 그냥 묻혀서 흘러가진 않으리라.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속에 세워진 이 소중한 결단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의도와 전략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정신으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놓으리라. 이런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 문화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것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을 함께 나누며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력이 질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전략과 그의 수단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주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러하게 오히려 보이는 구조와 제도가 아니라 가치관과 문화입니다. 정신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된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이 나라의 주권에 또 나라의 고유한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한 젊은이들이 군인으로 가서 이 나라의 국방을 의무적으로 책임지듯이 그렇게 지키듯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주권에 충성된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꿈꾸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것은 두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두 개가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어 가나안의 새 나라를 건설하고 싶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어두운 데서 구별하여 구원하시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주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권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이유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다르다는 말은 성질이 다르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소원을 다 포함하는 커다랗고 완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원 통일 맞습니다. 왜요?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살피면서 조국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대한교회 건설과 대한의 복음화,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이렇게 외친 선진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잿더미 속에서 세계를 바라봤을까? 여러분, 주권을 잃어버리고 흔들거리고 겨우 해방될까 말까 할 그때, 여러분 그때 꿈꾼 나라가 뭔 줄 압니까? 통일한국, 성경한국, 선교한국.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의 가슴에는 다른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아멘. 서울시장에 당선된 누군가가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한다고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대통령 된다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제도적으로 기독교 국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국교화되고 나서 기독교는 더 타락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때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쓴 책이 뭡니까?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됐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성은 다른 성격의 나라입니다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통일한국, 성경한국, 선교한국 되는 것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 나라의 문화와 정신 곳곳에 하나님의 법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와 정신을 이 땅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는 소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일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너희가 기도하라 라는 말은 그것을 꿈꾸고 비전을 품고 달려갈 너희의 사명이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밥 먹고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죽어서 천당 가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생각이 믿음이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회개해야 될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옵니다.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라 문화와 그 정신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것, 그렇게 되는 날을 보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믿으십시다. 아멘. 다 오른손 내시고, 국기에 대한 무슨 충성하듯이 가슴에 딱 올리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태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정부가, 국가가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될 충성과 의무가 참 잘 보입니다. 북한이 말입니다. 북한은 통일되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면 처음에는 혼란이 오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뭔지를 금방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바이 수령 동지에게 충성하고 유일한 주권이 아바이 수령 동지에게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를, 유일한 주권자가 뭔지를 그들은 이해합니다. 아바이 수령 동지에게 갔던 주권을 하나님 아바디에게로 옮기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령 아바이 동지에게 충성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유가 없었거든. 그래서 하나님 아바디께 자기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또 그와 같을까 봐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뤄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부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눈에 보이는 로마를 극복하고 세워지는 이 땅의 나라를 닮은 새 나라인 줄 알았어요. 땅 나라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 성격을 설명하실 때 나의 나라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자꾸 얘기했습니다. 땅나라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할 때 드디어 정복하는구나 싶었는데 무력한 소리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실망하여 이탈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구조와 제도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과 정신을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문화와 정신을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물리치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 세운다고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신과 사상과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문화와 정신과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참된 변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이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변하기를 원합니까? 우린 말입니다. 예수혁명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혁명자라고 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듯이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혁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나라의 흐름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뒤집어서 이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정신과 그 속의 마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그 정신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로서의 산출물로서의 문화가 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일어나는 변화, 이 변화들의 총체, 이 변화들의 총합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위험합니다. 이 날을 지키면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일을 지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주일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정신과 문화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안식일을 지킬 때의 정신입니다.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이걸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칼같이 지키려고 하였던 의도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기능이 거기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우리 주일의 정신에 그대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더 철저히 칼같이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십계명을 줄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야 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십계명을 주는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선포되는 분이 누구냐? 구원자 하나님. 1번은 뭐였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2번은 구원자 하나님. 십계명 강의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지나가십시다. 한 가지 더 있죠. 신약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날이 이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란 말은 죽음의 권세를 심판할 심판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만이 아닙니다. 주일은 몸을 좀 고단한 것을 쉬고 몸이 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기능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예사롭게 지키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개인적인 의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주일이 weekend, 주말입니다. 주말은 뭡니까? 주말은 피곤한 그대들이 쉬는 날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한 당신, 뭐죠? 떠나라. 놀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안식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안식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는 게 안식입니다. 주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예배하면서 고단한 것 같죠? 그게 고단하고 그게 기분이 나쁘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행복해야 합니다. 이게 안식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법도구나. 이게 하나님의 질서구나. 주일은 말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천당 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연습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되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주일을 더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니는 와 그러는데, 하루 가게 더 열면 수입이 얼마인데 니는 와 그러는데,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구속주이시다. 그분이 부활의 주인이시다. 심판주이다. 이거 선포하려고 주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니는 왜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냅니까? 사람들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금 꼬박꼬박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잖아요. 세무조사 나오잖아요. 고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냅니다.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 구석구석에 잔잔한 변화들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문화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요구되는 게 뭡니까? 반대 정신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냥 살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나는 그냥 묻혀서 지나가지 않을 거야. 그냥 흘러가지 않을 거야. 다 속인다고 나도 속이지 않을 거야.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아니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적당히, 야 예수 좀 적당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를 미친 듯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광신자들입니다. 예수를 미친 듯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미친다는 게 뭡니까? 다다른다는 뜻입니다. 어딘가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reach. 내가 거기 다다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정신에 다다른 것입니다. 예수한테 미쳐버린 겁니다. 적당한 자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적당히 믿어라. 왜 그렇게 네 혼자 유달스럽게 믿냐?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자꾸 내 물건을 훔쳐갑니다. 처음에는 저만 맞았는데 나중엔 동기들이 같이 맞습니다. 의리 없는 놈들이라고. 동기가 못 훔치면 네가 훔쳐야 안 되나? 훔치라 소리는 절대 안 하거든요. 채워 넣어라. 네 동기가 잊어버린 거지만 그것도 내가 잊어버렸나? 밖에 나갔다 오면 없어지는데 내 몸안을 지켰던 그 인간이 잘못이지 왜 내가 잘못이야? 근데 없어지면 얕은 내가 채워 넣어야 됩니다. 저는 훔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사게 맞았습니다. 언제 훔치라고 그랬냐 임마. 채워 넣으라 그랬지. 훔치지 못합니다. 언제 훔치라고 그랬어. 그냥 상관은 더 화가 나고 고참은 두들겨 팹니다. 나중에 우리 동기들까지 팹니다. 야, 동기가 고통을 받는데 누가 가만히 있냐고. 함께 채워 넣어. 그때 제가 또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혼자 책임질 일입니다. 또 죽사게 맞았습니다. 하나님 나 질서와는 정말 다른 게 많은 곳이 군대입니다. 제일 먼저 복음화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돼야 될 곳이 군대라 군대. 군대에서 배운 온갖 잡탕이 사회에 나가서 다 퍼져 있습니다. 누룩같이. 소위 말하는 짜웅.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형제들은 다 압니다. 짜웅. 설명하면 뭐가 어색합니다. 그냥 짜웅이라면 통해야 됩니다. 짜웅 아시죠? 안 해본 척 하지 마. 이게 막 손을 비비면서 어떻게 합니다. 군인들은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요.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반대 정신. 끝까지 맞으면 됩니다. 끝까지 맞았습니다. 나중에 고참이 때려놓고 저를 부릅니다. 야 임마, 니도 뭔가 노력을 보여야지 내가 안 때릴 거 아이가. 저는 못 훔칩니다. 훔치라 그랬나? 못 훔칩니다. 열을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랍니다. 죄송합니다. 못 훔칩니다. 나중에 말입니다. 우리가 공병이었거든요. 페인트 칠할 때 입던 야전 잠바가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줍니다. 진짜 너덜너덜합니다. 그래도 입으면 됩니다. 한 2개월 입다가 전역하는 고참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막 잘 다리가 나를 잡아놓은 것을 제가 입었어요. 아우 정말 멋지게 입었습니다. 끝까지 맞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정신이 이 땅에 정착되지 못할까요? 폼만 잡다가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맞으면 됩니다.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힘센 사람이 아니라 내 힘으로 저 사람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돈을 해도 안 되고 때려 패도 안 되고 감옥에 쳐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헤롯이 왜 요한을 무서워합니까? 요한의 주변에 군대가 있었습니까? 특공대가 있었습니까? 뭐가 무서웠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갇히는 거, 목을 베면 목을 베임을 당하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무서워했습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의 사람들 요약하면 뭐라 합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사람이 어땠습니까? 혁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굴에 갇히고 칼에 베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반대정신.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냥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관심 가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고 그냥 속입니다.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이상한 나라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습니다. 버진 아일랜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국령이라는데 그런 나라가 있군요. 거기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습니다. 종이로 만든 진짜 회사가 아니면 유령 회사입니다. 한 주에 $1짜리 주식 한 개만 딱 발행한 회사입니다. $1짜리 주식 하나만 발행한 1인 주주인 회사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무슨 경제 행위가 없습니다. 세금 떼먹으려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도둑놈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이상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 됩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혁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극적인 것 같지만 내가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나라, 땅 나라의 문화입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으면 우리에게 반대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법도를 익히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법도를 따라가 살아가는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잘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오면 막히는 사람이 돼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오면 나로부터 흘러가고 잘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의 문화와 정신과 정반대의 특징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먼저 배우고 잘 익혀야 되는 것은 마땅한 순서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도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고단합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율법적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율법적 요구로만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익숙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부담스럽네. 성경을 읽으면 자꾸 찔리네.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참 힘드네. 여러분, 이게 아직은 내가 율법적 요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 요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으로, 그분의 사랑의 프로포즈로, 그분의 데이트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 네가 내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나와 좀 누리면 좋겠다. 이거죠. 여러분, 혼인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조건이 있겠죠?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이 막 혼인하면 됩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혼인하면 남편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조건, 이런 거죠. 비겁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런 자매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연봉 5천 이상, 자기 집 하나 있고 적어도 투룸 이상, 자동차 하나 있고,
발전 가능성 있는 직장에 다니고 집안 빵빵하고 스펙 있고 아버지는 차관급 정도면 더 좋겠고 거마해라 니한테 가겠다. 아이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형제들은 165 이상 35, 24, 35 잘한다. 교사면 좋겠어. 철밥통이거든. 뭐 조건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조건입니까? 진짜 필요한 조건은, 진짜로 필요한 조건은 문화와 가치관이 맞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이 통해야 돼요. 이래 말하면 아 그렇구나. 그게 함께 막 즐거워해줘야 됩니다. 문화와 가치관이 안 통하면 참 힘듭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헤어질 때 그럽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답니다. 아니고 성격은 원래 안 맞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격 맞는 시간은 단 한 커플도 없습니다. 성격은 다 가지각색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지각각인지. 안 맞는 게 뭔지 압니까? 문화가 안 맞는 겁니다. 가치관이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진 문화와 정신이 하나님의 문화와 정신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때 그분 안에서 내가 행복한 거죠. 사랑의 프로포즈로 하나님의 법도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할 때마다 그렇게 느껴져야 돼. 목사가 요청할 때마다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마구 착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지나가다가 일상적으로 악수하는데 괜히 목사님이 나와 악수할 때는 괜히 심장이 2번 더 뛰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져야 이게 제대로 된 관계이지. 괜히 내하고 악수할 때는 목사님의 심장에 있는 그 핵융합 발전소가 멈추는 것 같다. 저 아이언맨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법도가 율법적으로 느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올해 여름에 미션데이를 실천합니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한 주간 교회를 왕창 비우고 여기서 아무도 예배 안 하고 다 흩어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태국에 갑니다. 그거 뭐하러 합니까? 중국 유학생들 커뮤니티를 우리가 섬기게 될 겁니다. 밥 잘 해먹일 겁니다. 한 주일이라도 그러고 싶습니다. 보육원에 가서 부모 없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하루 종일 운동회하고 뛰어놀고 교제할 겁니다. 장애우들을 섬기며 장애우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하튼 그날은 8월 4일은 우리 예배당에서 아무도 예배 안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해보려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교회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만이 아니거든요. 이걸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전히 땅의 관점만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법도가 내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땅을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일까요? 땅을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데 옷잘 끼고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 돈 안 벌고 살 수 있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버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밥 먹는 방식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업을 하고 영업하고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만일입니다. 만일 속여야 된다면 속이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근데 속이면 안 돼요. 만일입니다. 술을 먹어야 된다면 술 마시는 방법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술 마시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관점,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문화와 정신이 세워집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 삶의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에 눈이 뜨이고 나서 어찌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막 따랐습니다. 그때 따른다 할 때 우리말 성경이 뭐라 했냐면 곧 그냥 즉시로 그냥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이 흔들리고 되자 어쩝니까? 다시 그 다 버리고 떠났던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하나님 나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철저하게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느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더라도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이따구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따구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따구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이유로 물러나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으로 자기를 아주 다잡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까탈스럽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까탈스러워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3년 동안 그 문화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장 아꼈던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3년 뒤에 다시 돌아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퇴행, 영적 퇴행.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무섭게 읽어내야 됩니다. 무시어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쩔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예비 목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말했습니다. 기본에 더 충실합시다. 일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충실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수시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겨우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속에 쩔은 땅나라 백성의 기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샤워를 하고 어떤 때는 이태리 타올로 뺏깁니다. 샤워를 하는 것은 1년에 10독씩 하고 하루에 100장씩 읽는 방법입니다. 샤워. 세속에 쩔은 것은 묵상은요, 콰이타임 하는 건요, 구석구석 이태리 타올로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함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방심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쩔어 있는 새 속의 때가 얼마나 짙은지.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보며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 정말 아직 까만 사람이구나. 하나님 도에 너무너무 멀구나. 내 속에서 미움이 솟아날 때마다,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마다, 자주 서운해할 때마다 깨닫습니다. 나 아직 까맣구나.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도 사랑하지 못할 때마다 기절할 것 같습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 문화와 정신을 내 가운데서 세우고 우리가 이 땅에 그것을 세워가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좀 흥분을 했다 그죠? 타임을 놓쳤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